열왕기하 14장을 읽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에서 유다의 아마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샤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왕이에요. 아마샤가 나이가 25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29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아마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를 그의 손에 굳게 서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녀들 아버지 아사 왕을 갖다가 죽인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만 죽이고 자녀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가져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러죠. 네가 아람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또 싸우려고 그러냐.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아마샤가 패하고 오래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인과 금은 모든 것 전부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고 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래 아마샤가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 요아스는 그 후에 죽지만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반역하는 행위가 생겼어요. 라기스로 도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라기스에서 그가 반역하는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참 비참하게 아마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대신해서 그의 왕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역대하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 25장에 보니까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그리고 이 5절에 가서 보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정을 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그래서 30만 명을 데리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고용하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100달란트를 갖다가 주고 10만 명을 이렇게 불러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빌려왔는데 하나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가서 힘써 싸우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샤가 그 군대를 돌려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그냥 화가 막 잔뜩 나서 돌아가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이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요. 자, 그래가지고 아마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에돔 백성을 이게 10,000명이나 죽이고 큰 승리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대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세일 자손의 신들. 그래서 자기 신으로 세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에돔과 싸워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이 100달란트를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에돔과 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만 가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패한 에돔 사람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으로 만들어. 자기 신으로. 그리고 그 앞에 막 분양하고 난리 쳤어요. 이게 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 전쟁에 패했는데 왕이 어째서 그 신들을 데려다 그 신들 앞에 기도합니까? 구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마시아가 그 선지자에게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쳐라. 그 말 안 해. 잔소리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책망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과 싸우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완전히 패하잖아요. 완전히 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전부 다 약탈하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패망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27절에 역대하 25장 27절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이제 자 이때부터 이제 점점 아주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엉망이 되어져가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지. 예? 돌이켜야지. 근데 돌이키지를 못하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에돔의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말을 하면 말을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이 아마시아에 대한 반역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라기스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이 아마시아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전생에 우리 생애를 이렇게 나눠보면 전생에 좋은 사람이 있고 전생에는 좋았는데 후생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후생에 아마시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생은 잘 돼서 어쨌든 나라의 왕이 됐고 그의 아버지 원수까지 다 갚아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큰 일까지 했는데 그만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엉뚱하게 이 후생이 나빠서 후생이 아주 그냥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살해를 당하는 이런 후생이 아주 악한 왕이 후생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가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전생은 없어요. 전생이 어떻게, 누구에게서 어떻게 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후생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 후생의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런 후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게 좋겠어요? 우리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후생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생에 잘 된 사람이 후생에까지 잘 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전생에서 우리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후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복 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 후생이 복되어야 해요. 이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아마시아는 참 전생에 잘 했는데 이 중간에 그냥 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엉뚱하게 하나님 안 섬기고 이 엉뚱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어지럽게 흔들어 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시아가 처음 전생에 잘했는데 산당의 모든 걸 하지 못했다. 이 백성들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이러한 산당 제사,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은 참 뿌리가 깊어가지고 캐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암적 존재로 유다 민족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의 싹은 처음부터 아예 캐내야 돼요. 악한 것들은 다 캐내버려야 돼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런 혼란하고 어지러운 사상들이 막 분영되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교육,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역사의식, 우리의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많이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지금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고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자기영화적인 그런 생각들,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만연되어 버렸을까? 여기에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정말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하고 말씀 교육을 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세계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인데 과연 그랬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그랬을까? 오늘 우리들 목회자로서 지난 동안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키우고 어린 영혼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가 과연 이랬을까? 정말 우리는 부끄럽기 한이 없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들 자녀들, 우리들의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이 계속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들을 이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설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의지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부흥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거 계속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야 말씀이 물같이 흐르고 흘러 자손들의 속에 계속 심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했을까? 오늘 또 우리는 뭐 자식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저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요시아 왕의 개혁으로 인하여 그 행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해서도 바벨론 제국에 가서 그 바벨론 제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복을 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게 후생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힘쓰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전생이 어떻게 왔든 우리의 후생이 더욱 복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금의 빛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소금이 되게 하시옵고 또 빛이 되어서 하나님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순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짐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안에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의 피문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다 끊어주시고 진정 주 안에서 자유하여 주를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큰 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